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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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천국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말씀인데, 형통한 길을 가려면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불통한 길이 항상 우리 앞에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불통인지 어떤 것이 형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형통한 길인 줄 알고 가던 길이 불통한 길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불통한 길로 잡았는가 배 했는데 형통한 길이 열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주님만 따라가면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한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예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수저요?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흙수저만 또 못하죠. 어떤 분은 뭐 무수저라 그러는데 참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니까 그 불행하게 태어났던 흙수저만도 못한 노예로 태어났던 여호수아가 한 민족을 이끄는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성장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학종 속에 있는 민족적인 암흑기에 태어나 젊은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가장 암흑기인 언제 태어났어요? 중간기에 태어난 거예요.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리가 완전히 그쳤고, 그리고 그 시절이 어느 정도 갔는가? 무려 400년 동안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방에서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다 이런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같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야, 사람이요, 복 중에 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불통하면요 참 힘듭니다. 이 마음이 불통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머리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형통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혈관이 막히면은 완전히 불통하게 돼요, 한쪽이. 그래서 주로 남자들은 뭐 왼쪽인가요? 그렇게 오른쪽이 말이 되고, 여자들은 왼쪽이 말이 되고, 심지어는 반신불수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구아나스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못 일어나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제 양로원으로 가고 결국 거기서 가정으로도 못 돌아오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형통의 대명사 하면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야, 시기가 무서워요. 시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고 이 노예를 사다 파는 저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짐승을 팔듯이 팔려나가는 것이 어디였는가? 보디발이라는 당대 애굽의 최고의 이제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형통케 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통케 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형통해져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형통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형통해져야 되고. 제가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제일 큰 회사, 의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의류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직원들은 그때 한 3,000명 정도 되고, 제가 그 웨어하우스의 매니저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저 러시아로 호주로 치료하러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 부사장님들 또 상무 전무 이사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격리부하고 짜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한 6개월 치료받고 오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다 해먹고 또 그래 모르는 거죠. 와서 갑자기.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웨어하우스가 한 6만 스퀘어핏 되는데 6만 8천 스퀘어핏인데 거기 한쪽에다가 이제 팔렛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박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 디펙트 그 티셔츠를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맨날 근데 회사가 5개 회사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아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야 한국에다 빨리 연락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님 아무래도 한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누가 주니까요. 그래서 아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요 130만 불이 왔어요. 네? 신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로 이제 회사가 또 돌아가면서 여기 호텔 있는 것도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몇 군데 지어놓은 것도 팔고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잘 돌아가게 되니까 보통 한 달에 이 순수익이 수백만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공장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멕시코 모렐리아 미초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멕시코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공단이 생겼는데 그 공단에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상무부 장관이 우리 회사를 한 10번을 왔을 거예요. 유치해 가려고. 한인 회사로는 제일 크니까 유치해 가려고. 그래가지고 50만 평 감이 안 가죠. 50만 평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리자들이 우리 골프장에서 쓰는 카터를 여기서 몇 대를 보냐 80대를 보냈어요. 관리자들이 카터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흥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풍성하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따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근본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법보다도 어디에 있었는가? 신앙의 타락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잘 나가시는 분이 어느 날 불통하게 되면은 빨리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걸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을 점검하면 아하 내가 여기서 막혔구나 여기서 막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면은 이제 형통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통했습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개월 동안 아팠어요. 교회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에 가서 진찰을 한번 해봐라.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진단이 잘 돼야 치료가 되죠. 요즘에는 치료약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합병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잖아요. 맨날 막 이런데 막 엄청나게 막 이 농이 생기는데 막 이런 뽀드락지 나면서 농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이명래 고향만 우리 집사람이 붙여져 있어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와요. 합병증인 건 모르고 한국에 가서 진찰도 하기 전에 의사가 딱 먼저 상담을 하더니 당뇨 합병증인데요. 미국에서 2군데 병원 가서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합병증이에요. 거기 약을 먹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좋아져가지고 많이 좋아져서 왔잖아요. 우리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뭘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죄. 제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야 돼. 내 안에서 죄를 찾아야 돼.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요, 외부에서 와서 무너지기는 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그래서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또 없어지는 나라, 또 그 나라가 없어지고 또 태어나는 나라, 아주 반복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에 4대 당파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먹잇감으로 우리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싸우면은 절대로 싸우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화목이로다. 할렐루야. 화목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메이커가 돼야지, 어그리 메이커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좋게 잘 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오면 뒤집어집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시끄럽게 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은 막 그냥 다 화목하게 만들고 해피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상태와 범사에 있어서의 형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상태나 나의 영적 상태나 나의 삶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공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거나 육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범사의 생활과 육적인 건강은 영적 번영과 함께 중요한 축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육적 건강,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도 육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당신은 안 아플 줄 알았다.
전 무쇠니까 무쇠.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여기 있지만은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잤습니다. 16년 동안을 야간 공부를 했습니다. 야간으로.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어떤 때는요, 공부하고 오다가 새벽 3시경에 집에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차가요. 이 중고를 사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졸리게 한 거예요. 왜? 빨리 가다가는 이거 죽으니까. 한쪽에 내놓고 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졸려. 누가 땅땅땅땅 뚫으면서 그 후레쉬를 비춰요. 보니까는 경찰이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졸려서 좀 여기서 갓길에서 졸리면 안 된다. 가라고. 오다가 보니까 또 졸려요. 또 내려가지고 또 씻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통 12시에 집에 오거든요. 빠르면 11시 반 정도에 오고.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 3시에 온 거예요. 집에까지. 저 크레어먼트 신학교 갈 때 크레어먼트에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하면은 차가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대로 가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 우리 장인 어르신 목사님이 아침에 차 때문에 그랬다니까 나가보더니 깜짝 놀래요. 바퀴가 완전히 파열돼가지고 그냥 이 바퀴 속에 그리고 저 철사 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범사 영통과 육적 건강은 영적 성공의 착도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영적으로 꼭 잘못되어서만 된 것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자기가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몸을 아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지난 팬데믹 때 얼마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힘들었습니까? 그건 무슨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이 맨날 아프고 저 사람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악한 것이므로 영만 잘 되면 육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 영지주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물질 숭배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만모니즘에서 나왔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이원론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빠한다고 나까지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는 절대 나쁘다고 안 해요. 그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열손가락질을 해도 그 부모는 끌어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나쁘다고 손가락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통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봐. 네가 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네가 운전하다가는 너는 죽어. 계속 저래같이 보통 막 90마일로 달리다가는 너는 죽어. 그러니까 자꾸 졸리게 만드는 거야. 졸리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은 마음의 평안, 화평,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 편안하게 해줘야 돼. 특히 목회자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면은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뭔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때로는 막 화도 나고, 때로는 막 슬퍼하고, 눈물도 나고, 막 때로는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도 하죠.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느냐 잠시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울면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찔끔 하나만 해결해줘. 이거 이제 숨 좀 쉬겠다면 또 찔끔 하나만 해줘. 감질나다 그러죠. 감질나게. 그런데요, 감질난 게 좋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을 막 몽땅 줘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 제 등 뒤로 조금만 다 계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탕자가, 탕자가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세요. 그 분깃을 가지고 멀리 갔더니 이 미국에 오니까, LA 오니까 세계에서 제일 한인들도 많이 살고 술집들도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야 하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 나 오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밥 좀 사줘. 그러면 핑계쳐. 이게 사람의 인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아는 지인에게 사정을 해서 돼지 기르는 데서 정말 돼지 밥도 주고 그 더러운 것도 치워주고, 그런데 배가 돼지 먹이를 먹었어요. 우리 처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집에다가 이제 이런 큰 강아지 밥을, 우리가 그때 보통 7마리를 길렀거든, 뒷뜰에다가. 그런데 그걸 이제 밥그릇에 떠났으니까 그게 이제 간식인 줄 알고 먹으니까 또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게 맛이. 그래서 괜찮네 그러고 한참 먹었대요. 근데 왜 그걸 먹냐고. 그것은 강아지 밥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개 먹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 돼지 먹는 건 얼마나 맛도 없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든지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 잠깐만 뒤로요 이런다니까요. 그럴까봐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제동을 거는 거, 제동, 그건 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달려. 너는 이 정도 달려서는 안 돼. 그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춰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평안은 저는요 회개한 이후에 그 평안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계속 울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청년이 미친놈이지 그러잖아요. 울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눈물이 나면 그때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의 내적인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대요. 거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들에 거칠 것이 다 주님께서 제거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시편 시작이 어느 성경이든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이든지 1장 1절 상반절이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성경 그 시편의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옆사람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시편을 말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몰 바이블, 작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다 압축시켜 놨더니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뭐했다?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심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에요. 읽어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물질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인 건 뭐예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화를 푹푹 내면 안 되죠. 상가집에 가서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좀 스토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지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붓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흙에서 왔다.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희 가정에 가훈이 옛날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되자, 한문으로는 인간이 되라. 네? 사람 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재물을 넘어주셔서 하나님이 불통하게 안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동성연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이지 여자끼리 하고 남자끼리 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 받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생명을 바쳤어요. 섬겼어요. 우리도 섬길 줄 알아야죠. 맨날 대접만 받는 사람은요, 그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길 줄 알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도 섬기고, 물질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도 섬기고, 우리가 마을로 가서 정말 또닥거리면 해도 섬기는 거죠. 우리 그 과테말라 교회 목사님이 여기를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손자가 자기하고 똑같이 23살 먹었는데 똑같이 심장 마비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병원에 죽고, 23살이니까 뭐 그런 거 얼마나. 우리 그 2층에 이사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돈 주면서 하라 했더니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옮겨주고 책도 옮겨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섬길 줄 알아야 그 섬김에서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많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돼요. 우리 풍성하게 귀한 성도님들은 복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신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쓸데없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쓸데없이 짱구로 굴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불통의 길을 말해요. 형통이 아니고 죄 짓지 말아라. 오만한 자라는 것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래야 형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원하십니까? 그러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원뜻이 중얼중얼. 미친 사람들 봐봐요. 혼자 무슨 소리인지 혼자 하고 그러니까 이 중얼중얼 거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깊이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말씀 중에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가장을 세우고, 가장 중에 누가 진짜 가장인가? 영적인 가정. 어떤 가정은요, 맨 막내가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막내 자식이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영적인 가장이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의 삶이요 형통의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뭘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 따라가,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377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